네, 오늘로 데칼로그 즉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끝내고자 했는데 한 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 했는데 도무지 안 되겠더라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십계명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렇듯 십계명 역시 우리가 늘 기억하고 다시 보고 또 생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십계명을 늘 이렇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으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오늘 우리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옛 계명이라는 인식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또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계명의 그 정신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지 구체적인 그 말씀들을 뭉뚱그려 그 의미를 퇴색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정신,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그 정신으로 십계명을 새롭게 보고 율법을 새롭게 보고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십계명 중 8번째 그리고 9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8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에서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 한 번쯤은 다 해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 정말로요. 얼마 전에 교역자 사무실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이 시간을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쩌다가 도둑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모든 교역자분께 물론 물어본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이야기 나눴던 모든 교역자는 한 번쯤은 도둑질을 해봤더라고요. 물론 지금 했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한 번씩은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쯤은 어릴 때 도둑질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지금도 기억에 남는 도둑질이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혹은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저도 어릴 때 그 당시에 제가 뭔가 이렇게 갖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도 없고 특별히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지금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기억나는 것은 이렇게 목적도 없이 그냥 작은 동네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괜히 이미의 과자 봉지 하나를 제 뱃속에 넣고 나오려고 하다가 그 슈퍼 아저씨에게 걸려서 혼이 났던 기억입니다. 아저씨께 혼이 나고 운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 오는 길에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하며 그렇게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과자가 먹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 과자가 필요했던 것도 아니었고 괜히 도둑질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전의 기억은 잘 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가 처음으로 도둑질을 시도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첫 시도에 실패하고 그 뒤로는 도둑질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여기에 소질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겠죠. 물론 지금 제가 말하는 도둑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둑질입니다. 어떤 물건을 훔치거나 돈을 훔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어릴 때는 한 번씩은 해볼 수 있겠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일반적으로 도둑질을 잘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이 나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더욱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주인이 명확한 어떤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렇지 않은 것들을 알게 모르게 얼마든지 자유롭게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다운받아 사용하는 것들 중에 생각보다 정말 많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또 어느 직업 소개소에서 실시한 어떤 연구 조사에 의하면 고용인 한 사람당 매주 4시간 15분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도둑질하는 것일까요? 습관적으로 지각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것, 근무 시간에 동료들과 잡담을 하거나 인터넷을 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새치기. 운전을 할 때 이런 거 못 참죠. 큰 도로에서 이렇게 출구로 나가는 길이 있는데 정말 길게 줄이 서 있죠. 그런데 보면은 보통 그 긴 줄 뒤에 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신이 그 출구로 나가려고 했다면 말이죠. 그 뒤에 서야 돼요. 그런데 꼭 이런 차들 우리 보게 되죠. 물론 우리 중에 계실 수도 있겠지만 줄이 이렇게 길게 서 있으니까 긴 줄 앞부분까지 쭉 운전해서 갑니다. 그리고 기회를 봐서 틈이 생겼을 때 갑자기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누군가는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 아닌가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긴 줄을 선 그 차들 안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줄을 서고 있는 차들은 끼어드는 차들에 의해서 불필요하게 훨씬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끼어드는 그 차들만 없어도 차들이 훨씬 원활하게 출구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 끼어드는 차들 때문에 정체가 훨씬 심해진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시간상 몇 가지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세상에는 온통 도둑으로 가득하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도둑놈이고요. 여러분들도 도둑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도둑질을 멈추기 위해 물론 우리가 애써야겠죠. 지금 하고 있는 도둑질을 멈추기 위해 애써야 돼요. 그러나 사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1차적 관심은 사유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의 이 말이 우리가 도둑질을 하는 것이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8번째 계명을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나쁜 짓이니까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도덕적 혹은 윤리적인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참고한 이 데칼로그 책에서 김지찬 교수님은 이렇게 언급하셨는데요. 우리는 데칼로그의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은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보다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한 관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십계명의 이 8번째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요. 다른 곳을 보면은 도둑질을 허용하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신명기 23장 24, 25절을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시는 말지니라. 아멘.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가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 도둑질 아닌가요?
만약 먼저 주인의 허락을 받았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죠. 뭐 주인께 허락을 받았다 뭐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냥 임의로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고 배를 불리고 임의로 들어가서 뭐 이삭을 따오고 뭐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냥 갑자기 요셉 포도에 들어가서 그렇게 배불리 먹어도 된다는 거고 곡식을 따도 된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 하고 어디에는 도둑질 같은 행위를 해도 괜찮다고 하고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할까요? 아까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다시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뭐라고요?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또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런데 뭐라고요? 낫을 대지는 말 것이라.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지만 사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굶주린 자가 있는데 그 허기를 달래기 위해 이웃의 포도원이나 곡식밭에 들어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먹는 것을 허용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릇에 담거나 낫을 댈 정도로 욕심을 내고 남용하는 것은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지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고자 말씀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둑질은 단지 어느 물건을 훔침으로 물건의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서로 도둑질을 일삼아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남의 것을 가지려는 도둑질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편에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이웃의 포도원이나 밭의 소산을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남의 것을 가지려는 도둑질이 아니라 오히려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되 내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8번째 계명의 핵심도 이것입니다.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는 것.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 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초대교회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각 사람이 자신의 것을 가져다가 교회를 통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하나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의 건강 등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것을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마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은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내 뜻대로 사용하려고 하고 나누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조금 확장해서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8번째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도둑질하는 자가 아니라 주신 모든 은혜를 나누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되길 다 되길 소망합니다. 9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이를 쉽게 말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도둑인 것처럼 또한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정죄쟁이가 된 것 같네요. 많은 사람은 자신이 거짓말쟁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정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 저는 솔직한 편입니다. 물론 모든 면에서 항상 정직하고 솔직할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또 그냥 그런 성격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살면서 곤란한 일도 종종 겪습니다. 저는 보통 들리는 대로 듣고 아는 대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제게 돌려 말하면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번은 군대 선임이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최종문, 너 귀 좀 파고 다녀. 저는 제 귀에 이렇게 귀지가 있나 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귀를 파다가 이렇게 싸대기를 한 대 맞았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내가 왜 맞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한 대 맞은 것이죠. 당시 왜 때려 막 말할 수 있는 그런 군대 분위기도 아니었고요. 그냥 혼자 곰곰이 생각했었죠. 그 자리에서 귀를 판 것이 잘못이었나? 고참이 안 보는 데서 팠어야 했나? 귀를 파는데 어떤 자세가 잘못되었나? 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귀 좀 파고 다니라는 말은 잘 들으라는 말입니다. 귀 좀 열고 다니라는 말이죠.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입도 귀도 좀 어눌했었습니다. 사실 억울했죠.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던 때였는데요. 어느 여름에 아는 형을 따라서 이제 조지아주로 가서 아르바이트로 농사 일을 했었습니다. 애호박도 이렇게 농사하고 있었고요. 깻잎도 있고 열무도 있고 다양한 농사를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요. 거기서 알바를 한 거예요. 제가 열심히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며칠이 지나고는 사장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주인 아저씨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미스터 최는 모델을 하는 것이 좋겠어. 그 다음 날에도 미스터 최는 모델을 하는 것이 좋겠어. 저는 칭찬하는 건 줄 알았죠. 제가 키가 크고 날씬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보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별 말씀을요. 그러니까 그래 감사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근데 함께 일하는 형이 그러더라고요. 니는 왜 그리 눈치가 없노? 니 일 그만하라는 말 아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며 짐을 싸고 나왔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한다고 깻잎을 하나하나 열심히 씻었고 열무를 조심스럽게 뽑는다고 신중하게 했었는데 농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빨리빨리 했어야 한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과 상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군대 고참이나 그 사장님이나 저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죠. 제가 알아듣는 지혜가 없었을 뿐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돌려 말하고 반만 말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건 역시 거짓말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거짓말을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웃에 해를 끼치는 악의의 거짓말. 두 번째, 유머 목적의 거짓말, 예의상의 거짓말, 불가피한 거짓말.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한다고 해요.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첫 번째, 악의에 찬 거짓말은 잘못이지만 그 외의 것은 용인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직 진실만을 말하면서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살린 사건의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애굽에서 히브리 산파의 거짓말과 기생 라합의 거짓말.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여인들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이르기 전에 이미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했다고 바로에게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찾고 있는 자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합 자신이 정탐꾼들을 숨기고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의 행동을 의로운 행동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짓말을 한 것인데 그들의 행위를 어찌 의로운 행위로 묘사할까요? 김지창 교수님이 저희 총신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이신 이상원 교수님의 글을 인용했었는데요. 하나님이 이들을 칭찬하신 것은,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이들을 칭찬하신 것은 이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거짓말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이들을 칭찬하는 이유는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다는 사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 일에 대해서.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괜찮은 것이냐? 한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반반 아마 나눠질 것 같아요. 예스와 노 둘 다를 포함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하기 위해 정말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도 물론 많지는 않겠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스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거짓말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노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가급적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냥 진실을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마다 말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 말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고 괴롭겠습니까? 내 기분이 어떤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고 들리는 대로 듣고 아는 대로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됩니다. 내가 말한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상대방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나는 좋게 말하려고 한 말이었는데 상대방은 상처를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도 거짓을 말하기보다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간상 결론을 말씀하자면 십계명이 말씀하는 이 9번째 말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일반적인 거짓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포함이 되지만 단지 그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재판할 때
오늘 이 시대처럼 어떤 과학적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의 증인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죠. 그들의 증언으로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고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진실을 말하는 증인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은 정말 무고한 이웃을 죽이는 살인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했던 일도 거짓 증인들을 세운 것이었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세웠었습니다. 아홉 번째 말씀이 1차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단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기보다는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일반적인 거짓말과 무관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을 말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늘 거짓말을 일삼는 자가 증언한다고 해서 그 증언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증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의 증인들로 부르셨고 오늘 우리도 복음의 증인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과 용인이 되는 거짓말을 구분해서 말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자신을 증인이라고 인식한다면,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인식한다면 가급적 최대한 진실만을 말하고자 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거짓말로 우리 입술의 신뢰를 잃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죠. 진실만을 말하는, 신뢰할 수 있는 증인이 우리는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진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순교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진리를 말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벌어야,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우리가 항상 물론 진실만은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우리 인생에 별로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기 위해서 늘 진실을 말하고 더욱이 진리의 말씀을 말함으로 이웃을 죽이는 거짓 증인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진실한 증인이 되는 우리 수원서부교회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